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높이 들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방송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성경을 높이 들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갖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방송 참여하신 분들도 가족 간에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 중에 맥주감사 절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구약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장자의 죽음 앞에서 유월되었던 그걸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절이라는 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광야의 그 초막을 기억하는 초막절. 맥주절이라는 것은 맥주절이라는 것은 미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 해서 초실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맥주절이 이제 6월절 이후에 7주간 지난 후 드려지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7.7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불려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6장 10절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함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아쿠아 권사님이 귀한 기도도 이제 같이 기도하셨는데 6개월 동안 돌아볼 때 우리 감사의 고백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환경들이 문이 닫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시절에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묵상하다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일상의 삶들이 감사했구나. 일상의 삶들이. 감사를 잊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감사를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야, 성가대가 그렇게 찬양한 모습이, 찬양팀이 그렇게 했던 것이, 워십팀이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진짜 감사하는 일상의 삶들이 감사했구나. 그런데 감사를 모르고 내가 살았구나.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걸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빨리 일상의 삶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그 전에 보니까 감사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상의 삶들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구역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니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또 기간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감사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과 갈리오 지나치다가 한 촌에 들어갔습니다. 그 한촌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죠.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고 자주 아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전에 금요일 날 말씀을 이제 다니엘서를 전했는데, 아빠, 설교를 반복하는 거 아니냐고. 했던 거 또 하냐고. 그래서 했던 거 또 해도 다시 한다고.
다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요 예수님을 멀리 만납니다. 소리치르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입니까? 잘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염병입니다. 이 코로나도 지금 1급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은 나병이나 전염병의 특징이 뭐냐면 이 눈, 썹, 코, 뺨, 귀에 도토리만한 크기로 도드라지는 결절이 생기거나 반대로 손발의 관절이 녹아집니다.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고 어떠냐면 통증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보니까 어떤 때는요 불에다가 자기 손을 넣어가지고 물건을 짓는데요, 자기가 화상을 입어도 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고통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도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왜요? 내가 몸이 통증이 있다는 사실은요, 내가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신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통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병이 어떻게죠? 점점 커져가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이 통증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나병은요, 전염병이 있어요. 전염성이었어요. 그래서 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요 멀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뭐 하냐면요, 이 길거리 가면서 뭐를 외쳐야 되냐면 나는 부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나병 걸렸으니까 옆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안 외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전염병 시절에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한 사람이 더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알려주죠. 네, 빨리 알려줍니다. 혹시 접촉자가 있으면 막 알려줘요. 또 보니까 접촉자가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목사님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거 들으면요, 이제 긴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해요, 간절히. 하나님, 저 사람이 음성이 나오게 없어서. 진짜 간절히. 네. 그런데 이걸 왜 알려줍니까? 다른 사람 피해를 입지 않게 하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병 걸린 사람들은요, 집 밖에서 생활했습니다. 가정에서 같이 못 살아요. 지금도 격리하잖아요. 격리 조치를 하는 거예요. 강제적인 격리. 마을에서 못 살아요.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공급하는 거는 가족들이 공급한 물자를 받아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로. 얼마나 힘들어요. 나병 환자의 삶. 네. 이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이 뭐 합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들이 와가지고 이 전염병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소리 질러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했을까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보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나의 깨끗함을 받은지라.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 합니다. 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해요. 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이 말을 하신 것은 뭐냐면 당시 나병이 나오면 그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검증을 하는 걸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몸이 나았게 되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살펴보고 나병이 없음을 선언해요. 우리가 보면 이제 이 격리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검진을 하잖아요. 검진을 하고 나서 이제 요즘 시대로 말하면 당신 음성입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처럼 제사장에 가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 몸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때 병이 치료되었나요? 아니에요. 치료가 안 되었어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순종하게 됩니다. 이들은 믿고 반응했어요. 제사장에 가다 난 지금 몸이 안 나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가게 된 거죠. 만약에 안 믿은 상태에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겠죠. 왜 왔냐 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조롱을 받게요, 또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순종합니다.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자기 몸을 아는 거잖아요. 통증이 사라지고 고통이 해결되었고 보니까 반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요, 이때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돌아와 16절까지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탈하여 자기의 병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다 믿었고 순종했는데 한 사람만이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비방받는, 혼혈민족이라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무시당한 사람이었어요. 멸시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감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 믿고 순종한 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뭘 몰랐어요? 감사를 안 해요. 감사를 안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냉대받았고 또 나병 환자처럼 버림받았고 살았던 차에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신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9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른 9명은요, 빨리 제사장에 가서 빨리 뭐하고 판정받고 그런 다음 집에 빨리 돌아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들은 감사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줬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은요, 9명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보고 욕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혼자 잘난 척한다고. 혼자 잘난 척한다고. 혼자 잘난 척 멸시와 모욕을 당했을 거예요. 별로 자기들과 뜻이 다르면요, 별로 좋지 않죠. 여러분, 오늘 또 예배하러 오신 분들 중에 아마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야유를 받고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예배하시는, 우리 영상 예배하는 분들도 그러실 텐데, 여러분, 혼자 이거 감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해도 되지.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돌아올 때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좀 더 이제 본문을 보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요, 가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돌아왔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안 들은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은요,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는 건 뭐라고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주는 감사는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통해서 주어진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적절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감사 조건이 없는데요. 감사 조건이 없는데요. 감사 조건이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감사의 조건보다는 불평할 조건이 더 많아지죠. 불평한 조건이 더 많아지는데 감사의 조건이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가장 큰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입니다. 내가 이 죄인 중에 죄악 중에 죄인 중에 머물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된 길에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프기도 하죠. 몸에 통증이 생기도 하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관계적인 힘듦이 있죠. 제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요,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감사할 조건을 찾는다면요, 찾다 보면 뭡니까? 내가 지옥 갈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선물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선물 주셨어요. 뭐 해야 되죠? 감사해야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말하는 게, 야, 받으면 감사해라. 고맙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선물을 줬는데 감사합니다 말 안 하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예? 아니, 선물 줬는데 근데 감사합니다도 말을 안 해요. 그럼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잡죠. 네, 전라도 말로 안 주고 잡지. 선물을 줬어. 근데 이 선물 받고도요, 감사의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안 해야지. 다시는 안 줘야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선물이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받았는데 또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 가장 큰 선물 받았는데, 그거 내가 원하는 선물 아니에요. 또 선물 주면은 또 사람들이요, 뭐냐면, 선물 받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내게 가장 좋은 선물 줬는데, 근데 원하는 건 뭐예요? 보니까 이거 안 줬다고 감사 안 하는 거예요. 돈 없다고, 건강 없다고, 환경 없다고, 여러 가지 문이 막혔다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받은 선물이 뭐예요? 가장 큰 선물 받았다는 큰 선물.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들은요, 지금 9명의 문둥병자들은 나병 환자죠. 전에는 개역 한글에는 문둥병자라 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선물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아니, 제사장에 갔다가, 그럼 제사장에 간 것까지 예수님의 수준에 갔다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야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감사했다는 고백이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요. 믿고 순종했는데, 그러고 나서 받았는데, 원하는 거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감사해야죠. 감사를 안 하네. 여러분, 우리가 혹시 9명의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9명의 사람처럼 잊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당연히 받을 선물이지. 당연히 받은 거지. 당연히 받을 선물이지.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이 나지 않아요? 감사할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너무 내가 당연한 거야. 제가 이제 모태신앙인데, 내가 구원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왜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목사님이고, 우리 어머님이 사모님이고, 우리 보니까 다 예수 믿는데 나는 내가 구원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뭘 한 거예요? 선물이란 거잖아요.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 9명은요, 너무 은혜를 당연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보니까 이제 한 주간에 있으면서 이제 공문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염려한 것보다 어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9명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 되고 싶다. 진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부족한 자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들이 많나요? 어제 그러니까 막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다니. 우리 자녀들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없을 때 그렇게 보니까 자녀가 있고, 아이들 누워서 자는 거 보면서 감사하고, 막 교회를 막 이렇게 이제 제가 돌아다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전에 보니까 감사의 고비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맨날 힘들다, 어렵다. 보니까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 병원에 있으면요 어떤 생각 난 줄 아십니까? 병원에 있으면 빨리 가가지고 집밥 먹고 싶다. 집밥 먹은 순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면 어때요?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 거는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요 여러분 그걸 당연시 여기지 말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형태가 아니죠. 그런데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큰 감사가 채워집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돌아온 사마리아 병자에게 병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 고침까지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살아도 몇 년 동안 삽니까? 우리가 많이 살아도 100세, 짧으면 80세, 90세, 100세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의 소망이 있게 된 거죠. 영생의 소망. 나병이 나은 것은요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혼의 병 고침을 받는 것은요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과 우리만 알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알곡과 쭉정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죄에서 해방되어 확신을 가지고 육신은 물론 영혼까지도 회복되는 구원받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검증해 주신 거예요. 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영혼까지도 치유받은 사람이야. 이 9명은요 9명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없어요. 성경에는 보니까 이들은 그냥 육신만 치유받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오고 감사는 더 큰 은혜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감사하면요 그 은혜가 넘쳐나요. 어제 제가 너무 감사의 고백하니까 진짜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요. 보니까 막 자는데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해. 너무 감사가 너무 많은 걸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불평하면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불평하다 보면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사라지죠. 또 이런 가운데 있다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발로 쓴 내 인생의 앞부라는 책을 쓴 네나 마리아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 네나 마리아 이분은요 1968년 스웨덴의 중남부 하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정상인데 아이가 낳습니다. 아이가 낳는데 보니 두 팔이 없는 거예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는 특수기관에 돌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서 크리스천이라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선물이므로 내가 정성껏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똑같이 키웠습니다. 3살째 수영을 시작해서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4개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운 목소리로 찬양대 활동을 하고요. 고등학교 때 음악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가서 가스펠을 공부해서 지금은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하늘이 낳은 소리라라고 말하는데 네나 마리아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팔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발 하나 가지고 요리도 하고 피아노 치고 운전도 하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두 팔이 없는데 두 팔 벌려 감사하지 못하지만 나는 감사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어요? 두 팔. 여러분, 송명희 시인하고 있죠. 나 가진 것이 없으나.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거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한다고 하면요,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요, 9명의 사람처럼 그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없는 것 때문에. 9명의 환자들은 그러나 치료받았어도 여전히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야 했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천국 가면 이 사마리아 사람 만나고 싶다. 천국 가면 이 사마리아 사람 진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함을 고백했어요? 만나보고 싶다. 갑자기 그 소망이 생겼어요. 가면 만나겠구나. 나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맥주 구절 우리의 전방위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상황들이 많죠. 그런데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선물 받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선물.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너무 당연시 여기지 말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인생을, 우리 삶을 감사로 한번 채워보십시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고 그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요,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요. 성경책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대요. 찬양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또한 방송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 이 감사를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살았습니다. 9명의 그 나병 환자가 혹시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그 너무나 우리가 구해서 응답받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그냥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다가 또 없으면 불평하고 또 좌절하고 살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고백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감사를 몸으로 표현하며,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며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가 받은 선물이 너무 큰데 그 받은 선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되기 원합니다. 전반기에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